우리가 또 이 오전에는 우리가 그 실시간 동영상을 듣잖아, 그죠? 네. 오후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오전에 실시간 우리가 그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실시간 성경 설교를 듣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왜 실시간 방송을 듣냐? 왜 실시간 방송 들을 것 같아요? 뭐 안 들어도 대부분은 이 교회에서 실시간 방송 듣는 교회가 잘 없거든요. 실시간 방송을 듣는 첫째 이유는 사람들이 바른 신약 교회를 잘 접근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첫째 목적은. 그러면 이제 사랑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른 신약 교회를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약 교회, 예수님이 세운 바른 신약 교회를 하기 위해서 선두주자로 앞에서 잘 해나가고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본을 삼아서 벤치마킹, 바른 신약 교회를 하기 위한 것을 배워나가면서 쫓아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깊은 우물을 파잖아요. 깊은 우물을 파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이 깊게 거기서 우러나오는 영적 진리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깊은 우물을 파는데, 우리가 실시간 방송을 듣고 그 영적 진리를, 설교를, 영적 양식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영적 양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영적 양식을 먹는 이유가 뭐죠?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영적 양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성장했다 하는 거는 바른 교회가 세워질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신약교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약교회의 접근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듣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거를 안 듣고 교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 교회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약교회, 예수님이 세우는 바른 신약교회에 가깝게 우리가 그 교회를 닮아가기 위한, 그죠? 네,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는 계속 뭐 동영상 보고 끝까지 나간다 이런 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의 모임, 좋은 공동체가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는, 사랑침례교회에서도 때가 되었을 때는 그것도 또 담임 이제 그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 다른 목사님 세워줘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때까지 바른 신약교회의 이 모범이 되는 그 교회를 잘 쫓아가서 벤치마킹을 잘 해 나가야 된다. 그 이제 벤치마킹을 우리가 겉모습을 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속 본질을 잘 깨닫고 나간다는 거거든. 예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 했지, 겉모습이 화려하다든지 겉모습이 좋아 보인다든지 이런 걸로는 성경에서 절대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하는 거. 그 속 중심이 바르게 예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약교회를 쫓아가는, 어쨌든 그 안에는 어떻게 되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과 진리와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이제 잘 발견해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약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성도 수도 몇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일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때가 되면은, 그죠? 하나님이 사용할 정도는 돼야 되지, 사람만 웅성웅성 모인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 사용하려고 하면은,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김사만 목사 그 명성교회 사람 많잖아요. 그 많으니까 또 이 한국에서 매스컴에서는 유명세를 타겠지, 물론. 유명세를 탄다 해가지고 불신자가 거기 뭐 찾아갈 일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수가 엄청나게 많고, 또 자본력도 탄탄한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수도 적고, 자본력도 약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교회예요? 수가 적고, 자본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그죠? 왜 그런 걸 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숫자나 자본력이나 세력이나 이런 걸로 한다 하면은, 명성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죠? 대형교회, 뭐 대구에도 대형교회 많잖아요. 범어교회, 뭐 이런 교회, 그죠? 이런 교회 사람들을, 교회를 사용을 하시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 그 교회는 그 교회로 나가는 거고, 또 바른 진리, 바른 신약 교회를 하기 위한 그 교회는 바른 신약 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깊은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참 맛의 진리를 진하게 우리가 먹으면 좋잖아, 그죠? 사랑침례교회의 그 진한 것들을 계속 빨아먹어야 돼. 그렇죠? 좋은 것들을 다 본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들.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배워왔으니까 이제 좋은 걸 배우고, 또 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좋은 것을 재료로 삼아서 마지막 한 방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십시오. 사람이 소망을 가져야 되지. 소망을 가져야 되지. 소망이 없는 자는 게으르게 돼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게으르거든.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목표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영적 전투에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은 오늘도 좋고 이래서 좋고 이 밀물에 일로 쓸려 나가고 저 썰물에 절로 쓸려 나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좋으면 그 공동체에서 하면 되고, 이 공동체가 좋으면 이 공동체에서 하면 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죠? 예수님이 세운 그 바른 신약교회에서의 그 참된 진리가 나온다 하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끈질긴 그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인내심.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영적 전투의 자질입니다. 영적 전투의 자질. 끝까지 잘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영적 자질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제목이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잖아. 그죠? 끝까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까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후에 성경 공부 이렇게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깊은 우물을 파고 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서 우리가 먹고 또 마실 때 우리의 갈급한 그 심령들이 해갈이 되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할 때 더욱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선한 재료로, 선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을 26절 요거 읽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7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26절 읽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이제 공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맹세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맹세로 이렇게 이제 그 직분을 맡지를 않았다.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율법의 명령으로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고,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도덕성, 영적 자질 이런 합당한 것보다 레위 지파로서의 그 의무적인 율법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제사장이 됐을 때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수행을 잘 하게 되는 그런 제사장을 뽑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확증되고 또 약속을 한 그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헌물을 완전히 이루신 그 업적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오고, 또 앞으로도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계속 공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면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기한이 정해진 율법 안에서의 직무의 대제사장과 또 기한이 없는 영원한 그런 대제사장의 그 차이점을 지금 비교를 해주는 그 대목이 지금 이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맹세는, 그죠?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가 어떤 맹세죠?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실 수 있는 그 맹세입니다. 상속 언약. 그렇죠?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맹세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맹세까지 해 주신 그 예표로 멜기세덱도 등장시키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시험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 상속 언약의 보증까지 해 주시는 그런 그 약속의 하나님, 그죠? 맹세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위대한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보증이 되셨다. 자, 이것은, 자, 보증이 되셨다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이제
보증이 됐다 하는 거는 누구 대신에 모든 권리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이 보증 잘 하시잖아요. 예. 여신금융에 다 이렇게 이용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 은행에 누가 돈 빌려주면은 그냥 안 빌려주죠. 누구 또 보증 세우러 가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보증과 똑같습니다. 예. 이 사람이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너가 책임져. 책임을 지지 못하면 너가 책임져 하는 게 보증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보증인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요? 못 돼요? 왜 못 돼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못 돼요? 못 되잖아. 그죠? 왜 못 돼요? 예? 약하고 힘이 없어. 왜 못 돼요? 약하고 힘이 없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연약한 우리 박영문 형제님께서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직통으로 못 나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에 관련된 건데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예?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직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자꾸 낳게 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죄인이라는 근본적인 거는 이게 아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 아님을 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인이 꼭 필요한데, 그 보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이거는 뭐 머리에 아예 이렇게 딱 인이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 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방금 답하고 똑같은데. 방금 그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하면 이것도 단 넘어도 호박 떨어지지 딱 알으셔야 됩니다. 답은 똑같은데 문제만 다르게 주는데 부터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침례의 방법은 왜 침례의 방법을 선택했느냐? 우리 다 배웠습니다, 사실. 왜 침례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침례. 우리 침례 받기 전에 물론 공부를 좀 합니다만, 침례라는 방법을 왜 선택했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죽었다 살아있는 예? 숨을 끊기 위해서 침례를 선택합니다. 숨통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숨은 어디에 있어요? 코에 있잖아요. 코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숨을 안 쉬니까. 스스로 숨을 안 쉴 수 없습니다. 공기 안에서는 스스로 숨 안 쉬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물에 빠지면은 죽어요. 죽잖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물에 빠지면 숨통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 속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를 죽기 위해서, 내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죠?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내게 준 많은 이 정욕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요걸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의 숨을 하나님의 숨이 우리 코에 있습니다. 죽으려고 내가 죽고자 오늘 한 1분 동안 숨 이렇게 안 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죽는가? 내 숨 안 쉬고 나는 죽어야지 이래 해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물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은 있어도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내 의지로는 죽을 수도 없고 내 의지로는 살 수도 없었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죠? 그게 이제 침례입니다. 그게 이제 그게의 주 원인은 뭐라고요? 그렇죠. 죄인은 어디 갖다 붙여놔도 항상 나에게 붙어 다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된다 하는 거. 그죠? 아멘. 예. 그걸 기억을 하셔야 어느 직통으로 구원과 관련 있는 교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 하는 거. 네, 그냥 입으로만 죄인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를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세상에서 죄를 조금 많이 짓고 못 살고 또 나가서 뭐 나쁜 짓 조금 하고 이 결과론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죄의 결과물이고 내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을 꼭 깊이 아셔야 된다는 죄성. 죄의 공장이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결과론이 자꾸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죄의 공장을 죽여야 된다. 자꾸 작동이 되는 죄의 공장을 기계를 멈춰줘야 된다. 그게 딱 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침례입니다. 침례 얘기를 너무 했네. 자, 새 상속 언약. 이제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새 상속 언약입니다. 그럼 왜 침례를 얘기를 하고 죄 얘기를 했느냐? 상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 때문에. 상속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 때문에. 상속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쓰신 유언장입니다. 그래서 상속 언약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죽음. 그렇죠?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상속 언약. 그 약속을 하는, 언약을 해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언장은 유언장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법적 효력이 가진다. 그죠? 그래서 그 법적 효력은 바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중보. 자, 개역 성경은 강구하다도 되어 있습니다. 강구하다. 예수님이 뭐가 좀 자꾸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자꾸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강구하다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강구하다 하는 거는 구하다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죠?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호소를 한다든지 또 탄원을 한다든지 계속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이래 되면은 예수님의 피의 희생 업무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천주교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예, 이 악한 교리가 되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단번에 끝을 내셨어요.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끝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 중재는 뭐냐? 그러면은 중재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뭐라고요? 대변자. 예, 변호 역할을 하신다. 변호 역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보증. 우리의 보증. 예.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변호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변호를.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앉으신다고요? 변호하십니다. 왜 계속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또 중보를 하시느냐? 왜 중보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왜 중보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왜 변호하실 것 같아요? 왜 계속 변호를 해요? 이미 아마 구원은 끝났는데. 죄를 계속 지는. 그렇죠. 죄의 공장이 이렇게 했잖아. 죄의 공장이 계속 죄를 공장을 스톱을 시키면 되는데 스톱시킬 수 있을 수 없어요. 스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직 옛 사람이 그대로 원하는 사실이 있거든, 살아있거든. 예, 뭐 침례받고 뭘 한다 해도 그 사람 진짜 죽어서 살았어요. 그냥 여전히 살아있어가 죄의 공장을 돌리고 있거든. 죄의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중보하신다. 예, 변호자죠. 아유, 죄가 있습니다. 아유, 알았다. 또 저놈이 또 죄를 또 그 죄를 질 때마다 마귀는 가서 참수하고 고발을 하잖아요. 또 죄를 짓는데요. 예수님이 됐다. 내가 책임질게. 너 가. 한 달 뒤 또 죄를 짓네. 됐다. 계속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최대한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그게 내 안에 있는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속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최대한으로 적게 짓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렇죠? 예. 우리가 사는 동안 한 90살까지 산다 하면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그죠? 예. 웬만하면은 적당하게 그냥 빨리 어떻게 올라가는 게 맞겠죠. 죄를 덜 짓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변호자시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지어도 변호해 주시고 내일도 죄를 지어도 변호해 주시고 그죠? 자, 구약의 율법의 대제사장은 변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본인도 죄를 지니까 본인도 양의 피, 그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본인도 속죄하러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 때는 뭔가 이 몸이 움직여서 속 중심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육체는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너희들의 율법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는 다르다. 지금도 변호를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변호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만, 그죠? 그 예수님께서 변호를 계속 해주시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안정된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이 길 속에서 계속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완료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 판단 속에서 갈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죄를 적게 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죄가 덜 완료돼서 안 죽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이 지금 코에 이렇게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죄를 많이 지금 절제를 하고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또 특히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은 더욱더 속 중심이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죄와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죠? 살아서 우리가 휴거를 받는, 공중의 휴거를 받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휴거가 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 모든 이 삶의 여정들을 이제 땅에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살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시간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좌로 우로 사실 살필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1시간 남은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그 빚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삶, 그 다음 영원한 삶, 에버레스팅 라이프에 들어갔을 때, 그죠? 그래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날을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한다. 소망한다.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소망한다. 아니,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보다 어떻게 돼요? 더 소망을 해야 된다. 신랑을 만나기 위한 소망. 정결하고
우리가 깨끗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봤는데 누더기를 덕지덕지 똥 묻은 누더기를 입고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외모의 옷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성품과 인격적인 면에서 거룩한 삶의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을 만나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지를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단번에 끝을 내시고 단번에 드리셨다.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제한적인 게 아니죠.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원무궁하다. 영원무궁하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 관계는 부모와 아들 관계는 영원무궁한 거거든요. 그거는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아들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영광으로서 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탐구를 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찾고 바른 신약교회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하는 그 바른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